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9장에서는 이제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자기 마을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중에서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이제 예수께 데리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많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메고 온 다른 친구들이 어, 그 지붕을 뚫어서 지붕 위에서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린 그런 이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 환자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그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 중풍병 환자를 이 친구를 예수님께 반드시 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 중풍병 환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 그 모두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합당하게 기쁘게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개인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의 믿음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같이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중풍병 환자의 그 친구들이 어떤 믿음으로 또 주님께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그런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은 아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해 나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이제 장애물이 생기게 됩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 아니면 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 것. 이것은 이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는 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자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와 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지붕을 뚫는 일을 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싶었지만은 이들은 마치 새치기 한 것 같은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나아오는 것,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액션에, 그들의 마음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더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 죄 용서함은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어떤 큰 의미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그 죄책감이 있다면은, 죄로 인해서 살아간다면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용서함을 해주신다는 것은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이것을 이제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자신의 힘으로 그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의사에게 가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제 안타까운 마음,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에 이 중풍병 환자는 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기운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직장의 어려움에 빠져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기운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운을 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에 빠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함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중풍병 환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중풍병 걸린 자들은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것으로 이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 환자 자신도 이 죄 때문에 내가 중풍병에 걸렸구나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죄책감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아 나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정말 죄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죄에서 해방감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율법학자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교만과 종교적인 교만과 아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자신들이 권위 있게 그 백성들에게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자가 율법학자가 보기에 이 예수라는 자가 오면서 이 예수가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또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율법학자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기적을 베푸는 것을 이제 예수가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지위, 자신들의 권위 이런 것들이 이제 공격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하더라도 이들은 그 성령의 역사와 권위를 보고 있지만 눈앞에서 보고 있지만은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그 아집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제 공격거리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중풍병자와 그들의 친구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판단하시고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나의 생각마저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찬양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 좋은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돈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목표, 성공의 어떤 목표를 생각을 하다거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의 어떤 욕심의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을 우리는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절에서 6절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가 다른 사람에게 "너 죄 용서함을 받았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죄가 용서를 그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더 쉬운 것을 먼저 말합니다.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볼 때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걸어가 봐라." 그리고 이 중풍병 환자가 진짜로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 환자를 위해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 용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또 가장 중요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가난하다면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용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용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립되기를, 다시 재생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가 이렇게 낫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렇게 이들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자녀가 믿음을 가지는 것, 자녀가 어떤 치유함을 얻는 것, 자녀가 대학 입학을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동기가 더욱더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생각들, 다른 악한 마음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기보다 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 기쁜 일들, 이 자유함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죄에서 해방된 이 자유함들,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그리고 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